몸도 마음도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가볍게 주의만 기울이고 있다면 이미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알아차림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알아차림은 다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 것은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는 것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대상을 선택해서 알아차림한다는 개념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법의 이치가 아닙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대상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는 알아차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알아차림하지 않아도 가볍게 스스로에게 주의만 기울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수행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알아차려지는 대상 쪽과 아는 마음 쪽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상이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관찰되어지는 대상 쪽입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은 안입이 설신 의에서 생겨나는 보이는 형상, 들리는 소리, 냄새, 맛, 온몸에서 생겨나는 감각들, 그리고 마음작용들, 이 6가지뿐입니다. 이 6가지 대상이라는 것은 관찰되어지는 현상 쪽의 일입니다. 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 쪽의 역할입니다. 2가지의 성질이 서로 다릅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는 그 어떤 것이 생겨나도 상관없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이 생겨날 수도 있고 딱딱한 느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함이 생겨날 수도 있고 긴장감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고 싫어하는 화의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 관찰되어지는 대상일 뿐입니다. 대상의 의미가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면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대상일 뿐입니다. 대상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관찰되어지는 대상 쪽에서는 그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도 상관없지만 수행을 하는 마음 쪽에는 탐진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행을 하는 마음 쪽에 탐진치가 작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상태대로 되어지도록 바라는 마음으로서 관찰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대상만을 집중해서 관찰하게 되는 것도 탐심이 작용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현상들이 생겨난다고 해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 역시 화의 마음으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으로써 관찰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으로써 수행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관찰의 목적은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입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 번뇌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궁극적인 법의 이치에 대한 이러한 이해들이 개발되고자 한다면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찰을 하는 마음 속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라지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관찰되어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는 지혜로서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하는 마음속에 이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라는 지혜가 작용하든지 아니면 몸과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하게 되면 그 어떤 현상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없애고 싶은 마음도 들지도 않고 움켜쥐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세우민 큰사도께서는 생겨나게도 하지 말고 사라지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속에 생겨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일 뿐이고 관찰되어지는 대상일 뿐이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는 지혜가 작용을 하게 되면 생겨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사라지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생겨나는 현상 쪽에서는 탐진치가 생겨날 수 있지만 수행을 하는 마음 쪽은 견해가 바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수행이 있고 법이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저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고
알아차림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느낌이 있을 때 때로는 이 의도적인 노력, 의도적인 알아차림을 멈추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하지 않는데도 알아차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이 하는 수행입니다. 법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노력은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수행 속에는 내가 수행을 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견해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수행을 멈출 때 법이 자기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렇게 법이 하는 수행은 힘이 약하고 어느 순간 수행 자체가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수행에 대해서 자꾸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알아차림을 하도록 애쓰라고 말씀드리는 대신에 스스로 수행에 대한 생각만 일깨워 주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법이 하는 수행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의도적으로 코의 호흡을 알아차림하고 움직일 때는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처음에 수행의 힘을 키워가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마음이 수행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미 자기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가볍게 자기 자신에게 일깨워만 주십시오. 지금 확실하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하나의 대상만 알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상을 알고 있는가? 여러 가지 대상을 알고 있는 것이 알아차림의 힘이 좋은 것입니다. 어느 대상에도 집중하지 않고 단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 관찰되어지는 대상들을 알고 한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상 쪽보다는 대상을 아는 마음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법의 이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집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어서 의도적으로 코의 호흡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만을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상 말고 다른 대상을 알 수는 없는가? 다른 대상은 또 무엇이 있는가? 마음이 몽롱하여 혼침이 온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마음이 확실하게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눈을 뜨고 알아차림을 한다면 훨씬 더 깨어있게 됩니다. 보이는 현상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마음에 활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알아차림의 힘을 이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게 되면 여기저기 쑤시고 저린 통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흔히 수행자들이 통증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때 이 통증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견해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통증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통증이라는 딱딱한 감각 그 자체는 몸에서 생겨나는 지대의 성질입니다.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이 바로 지대의 성질입니다. 이러한 통증을 마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통증을 관찰하게 되면 마음은 더 못 견디게 됩니다. 통증은 관찰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알고 있게 됩니다. 강한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통증을 관찰하게 되면 마음은 더 못 견디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먼저 일깨워 주십시오. 이 통증 역시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못 견뎌 하는 마음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증에 대해서 괴롭다고 느끼는 성질, 그것이 바로 신수, 신법, 사념처 중에 수념처 수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통증이라는 딱딱한 감각 그 자체는 신념처의 지대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증에 대해서 마음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신념처 수행에 대한 관찰이 됩니다. 이러한 통증을 마음이 싫어할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견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가 잘못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관찰을 해도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를 먼저 적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통증 역시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견해를 바르게 해주고 나서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이나 괴롭다고 느끼는 그 수념처에서의 그 성질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이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수행은 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게 됩니다.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통증 그 자체는 하나의 감각으로서 변화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현상으로서 그 성질대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편안하게 알아차림하시면서 자세를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차림하고 몸에서 생겨나는 감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차림을 하고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차림을 하고 느낌에 대해서 한번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다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법념처 수행에서 생겨나는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들이 법륜처 수행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지금 현재 알아차림을 놓치고 있었다면 알아차림이 들어오게 되고, 알아차림이 작용하고 있었다면 그 알아차림이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찰을 하는 마음 쪽의 역할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 상태를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아는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행은 결코 테크닉, 기술이 아닙니다. 수행은 이해입니다. 세우민 수행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스스로 사유해보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문사수의 3가지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들은 정보가 바로 첫 번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스스로 바르게 사유해보고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유할 줄 아는 지혜,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지혜가 바르게 적용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실제로 노력을 했을 때 수행 체험을 통한 수혜가 조금씩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면 점점 마음 쪽이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대상 쪽과 마음 쪽에 대한 이해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수행은 자연스럽게 대상을 아는 마음 쪽으로 관찰이 되어지게 됩니다. 생각 역시 수행의 대상입니다. 알아차림의 대상입니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입니다. 생각을 한번 알아차림했다면 그건 역시 사띠의 힘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생각을 장시간 알아차림하게 되면 생각의 내용 속으로 빠져들어서 알아차림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다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차림한다든지 아니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생각 쪽으로 주의가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법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코의 호흡이나 몸의 느낌, 소리 이런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생각이 생겨나서 마음이 생각 쪽으로 주의가 기울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법이 하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림하고 다시 생각을 한번 알아차림하고 다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티의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이어질 때 생각 역시 관찰되어지는 대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알아차림이 유지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법이 조금씩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알아차림도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주의를 다른 쪽으로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생각이 일어날 때 함께 수반되는 몸의 느낌이나 마음의 느낌을 함께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할 때 그 생각의 이면에 작용하는 원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탐심의 마음은 탐심의 생각을 하도록 하고 화의 마음은 화의 생각을 하도록 충동을 합니다. 어리석음의 마음은 어리석음의 생각을 하도록 충동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 몸에서는 어떠한 작용이 생겨나고 있고 마음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자꾸 관찰하다 보면 정말 이 생각이 필요한 생각인지 필요하지 않은 생각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생각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꼭 해야 되는 생각들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설령 불필요한 생각들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대상으로서 알 수가 있게 된다면 그 생각들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의 힘이 조금씩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합니다. 생각을 한번 알아차림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을 생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지혜만 작용해도 마음이 아주 많이 편안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가다 보면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크게 상처받았던 일, 자신이 크게 마음을 일으켰던 일들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원인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떠오를 때 알아차림과 대상은 대상일 뿐이라는 지혜가 작용하지 않게 되면 그 생각을 믿게 됩니다. 그 생각의 내용을 믿고서 그 생각의 내용이 충동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동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생각 역시 관찰되어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는 지혜가 작용하게 되면 그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마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의 내용을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의 내용을 보는 것은 아주 표면적입니다.
그 생각의 이면에 작용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도록 충동하는 탐심의 마음, 화의 마음, 어리석음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지혜입니다. 그러한 탐진치를 원인으로 해서 탐진치의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생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내려놓게 되면 점점 더 불필요한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은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고 들은 정보를 스스로 사유하고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겨나게 하고 싶은 것은 탐심입니다.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것은 도사의 화입니다. 생겨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대상으로 알고 하는 것이 지혜로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알아차림 속에 개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소리를 알아차림할 때 소리의 방향을 생각하고 소리의 내용을 생각하고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소리, 큰소리, 작은소리 이러한 개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하는 법이 아닙니다. 빠냐티의 개념입니다. 소리를 듣고 있게 되면 이러한 개념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소리의 궁극적인 특징은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듣지 않아도 들립니다. 들린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소리가 순간순간 새록새록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들린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이해하게 되면 그 어떤 소리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 새롭게 새록새록 생겨날 뿐입니다. 소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보인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나무, 개, 차 이러한 보이는 형상은 많지만 그 모든 형상이 궁극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보인다는 특징을 통해서입니다. 보인다는 사실이 바로 실제하는 법입니다. 사물의 내용을 보고 있게 되면 마음이 좋다 싫다 하는 분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면 보인다는 형상이라는 물질이 하나 생겨나고 그것이 인식되어지는 순간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보일 때 보이는 줄 알고 들릴 때 들리는 줄 알면 됩니다. 일상 속에서 대화를 할 때 특히 알아차림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보인다는 사실과 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선을 할 때건 일상생활을 하건 식사를 하건 모든 상황에서 생겨나는 대상은 안입이 설신 의에서 생겨나는 6가지 대상일 뿐입니다. 스스로 일깨워만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확실하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붙게 되면 의도적으로 아는 마음을 찾지 않아도 수행은 자연스럽게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법의 가속도가 붙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민 수행에서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수행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지혜를 적용하는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결코 테크닉이 아닙니다. 이해했을 때 할 줄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기 이전에 일상의 모든 상황들에서 수행을 할 줄 아는 그 지혜가 먼저 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스로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